네, 이 시간 새가족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새가족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부입니다. 네, 우리 새가족 팀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대해서 새가족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새가족부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또 새로운 영혼들이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보게 되면요, 13장 앞에 있는 13장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술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그 악평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원망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선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에 도리어 돌을 들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 이 4명과 이 나머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불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12절에서는 이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이 불신하고 있는 200만 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 또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그때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들으셨는데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거 출애굽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사실 계속되어 왔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원망이나 이 불신이 어떻게 시작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출애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들의 숫자만 해도 60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4인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추정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게 되죠. 근데 조금 읽어봤었던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요,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수의 잡족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잡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섞인 물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과거에 이 고대 이집트는요, 강력한 제국이면서도 이 거석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애굽의 노예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일하던 이 수많은 그런 다른 이방인들이, 그 노예들이 지금 같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의 행로 도중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잡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섭리가 아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을 보고 두려움이나 경외감을 가지고 혹은 자유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보니 불평을 먼저 한 무리가 바로 섞여 사는 인종들, 즉 잡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잡족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전염이 되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불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잡족들이 탐욕을 부리게 된 것이죠. 우리 민수기 11장 7절 8절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대로 이 만나라는 것은요, 꿀처럼 달고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크게 별로 조리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고 과자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만나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먹었었더니 질려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었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이 고기를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고기를 요구하는 것은 그냥 음식 투정이 아닌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잡족들이 이 애굽에서의 이 10가지 재앙 때에 이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의 가축의 장자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축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잡족들에게는 가축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었죠. 그래서 가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의 식량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축들은 사실은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에 사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가축들이 탐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잡아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점점 욕심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는 같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여전히 이들은 불평은 끊이지 않게 되었고요.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불신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백성을 동요시킨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에 된 사람들, 즉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20세 이상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20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있죠.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이 말은요, 20세 이상이면 우리도 그렇지만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불평이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이가 20세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거부한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거부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뜻이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0세 이상이 넘은 이 모든 자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서 유리하고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분의 변화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요, 이 갈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갈렙이 원래 유다 지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갈렙을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라고 나오죠. 네, 여기에 그나스가 나옵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즉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수많은 잡독들과 같이 출애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할례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탐을 통해서 그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렙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압니까? 갈렙의 이름은 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네. 갈렙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개 같은 취급을 받았었던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이름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이름은요, 그 사람에 대한 존재,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갈렙은요, 그가 섞여 있던 그 무리들, 그 잡족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유다의 후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아들이었었던 이 야곱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던 수많은 잡족들 중에서 갈렙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렙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잡족들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지냈지요. 하지만 그 갈렙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곳을 정탐하고 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너무 좋은 곳이지만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을 보니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개 같은 인생을 살던 자가 뭐가 그리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갈렙은 분명히 봤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목격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러한 분이라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입니다. 갈렙의 그 이 놀라운 믿음이 결국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의 신분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고 나니 갈렙의 신분이 이제는 개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잡족들은요, 환경과 조건만을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그 애굽의 환경과 조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이 광야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원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기는 없고 내가 원하는 음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대다수의 잡족들처럼 내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런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고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큰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도 성경은 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조건을 바꾸시는 것보다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오늘 그 악 조건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조건을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비참한 이름을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니 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 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섰던 것처럼, 그처럼 우리도 이런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